6.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예언자들이 목격한 환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태복음 25장 31절을 통하여 재림에 관한 명백한 사실을 정의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밝히고 있으며 하늘의 천사들도 재림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출생과 사망에 관한 모든 행위와 가치들이 영원히 종결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시작되어 죄로 끝나는 인생의 허구성을 드러내며 본질을 회복하는 두 개의 갈림길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적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죄인으로서의 사람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는 마지막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는 여전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었습니다. 굳이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찾는다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으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대륙을 건너 영국을 거쳐 미국에 안착한 것이 1800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진격하여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복음이 이동하였고 이슬람의 중심지인 중동 지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동 지역을 넘어 이스라엘로 입성할 무렵 재림의 징후는 본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하여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오류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결론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사명과 목적을 개성하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것이 재림에 관한 우리의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언제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재림을 하는가? 재림은 우리에게서 가장 익숙한 단어이지만 가장 두려운 단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슈 가운데는 항상 재림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고 내리 속에 자리하며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쇼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재림의 목적을 정의할 때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단어의 정의로 7가지를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성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재림은 심판을 도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복음의 정의는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으며 모든 목적보다 선행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천지 창조를 통하여 처음 만드신 사람의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사람의 성결성은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인으로서의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재림은 사람의 본래 목적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심판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심판은 판정하고 결론을 내어 그것을 확정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영원한 것을 구속하는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심판이 결정되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윤호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인가 지옥인가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에 관한 두 가지 정책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는 알곡과 쭉정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한 곳에 함께 있고 같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 상호 간에는 알 수 없고 동질성이 같은 형체로 보이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알곡은 추수하고 가라지는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재림의 시기입니다. 시편 56편 8절과 69편 28절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심판과 관련한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살아있는 현재 동안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때는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아직 기회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긴급을 요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가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해서 천국을 지금과 같은 국가의 체제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십니다. 통치의 방식과 백성의 생활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만든 천국과 천국의 생활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범죄의 영역의 감동 중의 감동 그리고 그 감동을 넘어선 감동의 최상급이라 해도 부족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재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비밀의 세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어둠 속에 감춰져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충성은 심판대 위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오늘을 살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의 목적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계시다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더라도 그것은 함정일 뿐 천국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에 국한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영역에 나와 모든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망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 대한 종료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더 이상의 죽음은 도래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삶이 그것으로 모두 종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구현되었던 모든 목적과 삶과 행위와 철학과 내용들은 이제 모두 물거품처럼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땅의 삶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성경은 어떤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가? 재림의 징후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혼탁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 시대를 말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죽음이 임박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리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세상을 말세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작금의 현실을 말세지 말의 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른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말세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말세는 진행 중에 있고 그 자신이 이러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곳에서 말세의 징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 가운데 6가지로 함축하여 재림의 징조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는 22가지의 징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자기를 사랑하며 2. 돈을 사랑하고 3. 자랑하며 4. 교만하고 5. 비방하며 6. 부모를 거역하고 7. 감사하지 않으며 8. 거룩하지 않고 9. 무정하며 10. 운통함을 풀지 않고 11. 모함하며 12. 무절제하며 13. 사납고 14.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15. 배신하고 16. 조급해하며 17. 자만에 빠져있고 18.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19.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20. 죄를 짓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많아지며 21.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리고 22.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말세의 징후대에 동참하지 말고 교훈과 행실과 의로움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에 참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타난 22가지의 공통점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므로 이러한 욕망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악한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구하는 습성이 남아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몸이 다르게 움직이는 이중성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 중복됨으로써 처음에 가졌던 찔림조차도 희미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44절에 나타난 세 개의 징조들입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발생하고 세상은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상대를 이기려고만 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끊임없이 재생되는 세상에서 조금씩 전쟁의 기운으로 넘쳐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세상은 전쟁의 화염으로 뒤덮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질병들이 나타나고 가족은 해체되며 형제가 형제를 이어주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가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성문란과 물질 만능주의는 더 이상 놀랄만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범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며 미혹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부터 51절에는 이러한 징조에 관한 해결책과 징후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넘어지고 서로의 사랑은 미움과 시기로 변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끝이 나리니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참고 견디어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은 그 환난이 상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나 진리를 끊임없이 혼탁시킬 것이며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가짜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될 것이나 징조는 하늘에서 보일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마태복음 24장 3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그가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깨어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는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를 기다리며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목숨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하는 최대의 성결 과제입니다. 셋째,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 33절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의 포위와 멸망의 징후들입니다. 복음이 동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남에서 북으로 향하여 복음의 출발선인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종말과 함께 도래하는 재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 길을 돌아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에
돛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여 복음은 선교사들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진격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행진과 더불어 세상은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양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나타난 세상 종말의 징후는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소요가 일어나서 국가와 민족 간에 전쟁이 국제적이든 끊임없는 형태로 진전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연계의 이변으로 인하여 곳곳에 크고 작은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우주에서의 돌발적인 사고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넷째,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의 완성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교회의 완성을 의미하는 종결선언입니다. 교회의 완성은 곧 복음의 완료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완주는 교회의 완성을 설명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교회는 세워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함을 입어 교회의 일꾼으로 초청된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에 의하여 전달되고 전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스스로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 전달되되 가감없이 정확한 내용으로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달자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스스로의 사상이나 가치관과 견해를 포함시킨다면 복음은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아버지의 전달사항을 아버지가 전해주라는 사람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부름을 제대로 한 사람들에 의해 동네 한 바퀴를 빠짐없이 돌았다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적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들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우상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가장 위험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견해는 사실상 아주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 등을 지칭하였으며 그 후에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같은 악명 높은 인물로 이어졌고 프랑스 혁명, 공산주의 혁명과 같은 정치적인 사건으로까지 확대 해석되기도 하였습니다. 20세기 이후에는 유럽연합, 소련, 중국 등 열강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러한 인물과 국가와 정치적 사건들이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사람의 그림자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넘어지기도 하고 배교하는 일까지 나타나지만 그것의 결국은 멸망과 종결이라는 확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은 우리와 언제나 연관성을 가지며 살아가는 현재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림의 징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만연함으로 인해 새로운 질병과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현상들 속에 작은 징후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창설되어 곳곳에서 성경을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 스스로가 재림주이며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사이비 기독교인들이 재림의 징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재림의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너희의 일상화된 준비가 필요하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모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준비된 삶이 될 것입니다.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이 신앙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재림은 그야말로 지체되지 않아야 할 최대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으로 인하여 망설여진다면, 물질을 위하여 예배는 끊임없이 축소되고 단축되어야 한다면, 천국 잔치가 있어도 납품을 해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해야 한다면,
그 사람이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을지라도 재림은 무서운 재앙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림은 곧 복음입니다. 그러나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세상의 자녀라면 재림은 곧 죽음일 것입니다. 복음과 죽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재림주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논을 갈고 밭을 갈다가 주님에게 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논밭을 가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의 포커스를 재림하실 예수님께 맞추어서 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생활로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실된 삶일 것입니다.